오늘 베드로후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게 될 터인데요. 베드로후서 3장 앞부분에서 사도 베드로는 강조하기를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것이고 그 재림의 날과 시각은 우리가 모르지만 그날은 도둑같이 임하게 되리니 영적으로 깨어있는 가운데 우리가 그날을 맞이해야 한다 하는 취지로 말씀한 바가 있지요.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아무리 말세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다른 거짓 교사들이 미혹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창조 이후에 아무런 조짐도 없고 변화도 없는데 도대체 주께서 어떻게 강림하신다는 것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러한 말로 성도들을 미혹한다 할지라도 이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이 재림 신앙 위에 든든히 서서 신앙생활 끝까지 잘 감당하십시오 하는 취지로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베드로후서 자신의 두 번째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의 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성결한 생활을 해야 한다. 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성도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성도는 그의 삶이 성결해야 한다, 거룩해야 한다, 그 거룩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뜻이지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소망하는 성도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냥 아무렇게나 무질서하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따라 성도들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미 한 차례 말씀하신 바가 있지요. 여러분, 성도와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과 방법이 완전히 다른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기분대로. 삶의 기준과 방법이 철저하게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이에요. 내 기준, 내 만족, 내 유익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삶의 기준이 이렇게 선한 것 하나 없는 사람의 기준이 있고, 삶의 목적이 그저 썩어 없어질 이 세상 것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어떠한 거룩이나 순결이나 선결의 삶이 나타날래야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 점점 악해가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기준이 무엇이냐면, 성도는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진리와 생명 대신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성도의 삶에는 어떠한 열매가 맺혀지는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성결의 삶, 성결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가 살아내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성도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도 없고 전혀 구분되지 못한 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경건하지 못하고 성결치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의 원래대로 살아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때문에 그러한 성도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광과 기쁨 가운데 주님 만나는 일 결코 기대할 수 없게 되리라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길 성도 삶의 본분은, 성도 삶의 핵심은 거룩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머리에는 모자 쓰고 그 이마에는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었어요. 주님을 만나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성결함으로 무장되어 있고 성결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무장되어 마음껏 주님 전에 나아가 주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리라는 거예요. 성도의 본분과 성도의 본질은 바로 이 거룩함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인 성도들도 마땅히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거룩한 삶은 그럼 어디서 비롯되는가? 거룩은 인간의 뜻대로 방법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은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성도의 삶 가운데 거룩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므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영광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 성도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이 재림에 대하여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이 거짓 가르침, 이것을 잘 분별하고 주의하고 경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이단으로 말미암아 그 재림 신앙에서,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서, 부활 신앙 재림 신앙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경계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하고 말씀하고 있지요. 무법한 자들의 이 미혹에 이끌려 이 굳센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분별하고 경계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끈질기게 왕성하게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 신천지를 비롯한 이 이단들,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초대교회 때부터 이 이단은 있었어요. 다른 서신서에서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베드로후서 내용을 보더라도 이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이 거짓 가르침은 초대교회 시절부터 끈질기게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계속해서 공격하고 위협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이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는 이 모든 이단을 물리치고 이단의 모든 미혹에 빠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준 삼는 일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로 16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하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은 구약 성경이 있었고요. 또 사복음서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교회와 성도에게 보낸 몇몇 서신들, 이것을 성경으로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이미 성도들이 성경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에서 어떤 비유의 말씀을 하셨냐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다가
다시 그 사람에게 돌아왔더니 그 사람의 심령이 그대로 비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나갔다 돌아오는데 그 사람의 심령이 그대로 비어있으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다가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의 심령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가르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는다면 사단마귀가 주장하는 악한 것으로 결국 채워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었지요. 때문에 오늘 사도 베드로도 말씀하기를 이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이 거짓 속임수, 이 모든 미혹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있는 것, 성경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리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성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고 교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오늘도 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계속적으로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오고 있을 터인데 그 모든 이단의 공격을 우리가 그저 피하고 공격을 막아내는데 급급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와 생명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낼 때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히 이 모든 이단의 공격, 사단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되리라는 거예요.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야말로 악하고 또 더러운 사단마귀의 거짓된 교훈에서 우리의 심령을 보호해주는 유일하고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되리니 그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모든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미혹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경계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맞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주님의 재림을 맞는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성도는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성도는 점점 그 신앙이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숙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자녀가 한 해 한 해 연령에 맞게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고 지혜와 성품이 자라 여러분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는데도 키가 자라지 않는다든지 지혜와 지식이 자라지 않는다든지 생각과 성품이 자라지 않고 마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본인에게도 이건 심각한 문제인 거지요.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얼마나 이것이 큰 근심 걱정이요 아픔이 되겠냐는 것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도 신앙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날마다 자라고 성숙해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은혜되는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더욱더 주님을 바로 알고 굳건한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서서 주님을 닮아감으로 점점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 자라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해가 갈수록 자라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정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에게 문제가 되고 나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게 되리라는 거예요. 때문에 성도들은 날마다 이 경건의 훈련을 끊임없이 하는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끊임없이 하고 봉사와 헌신하는 일에 더욱 힘쓰므로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점점 주님을 아는 일에 자라날 수 있도록 힘써야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의 바른 모습이 될 수 있다. 봐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고 그 후에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을 만나는 일이 반드시 있게 되리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한번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있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들은 그날에 주님을 만나는 일이 반드시 있게 될 터인데, 여러분, 그날에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주님을 만나는 일이 있는 반면 어떤 자들은 그날에 영원한 멸망과 심판과 형벌을 받기 위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리라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지는 무엇으로 판가름이 되는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따라 그날 어떠한 모습이 될지가 결정되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자로 서 있게 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믿음과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가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한 모든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와 성도가 되었을진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거룩한 성도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성결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단의 모든 어둠의 세력의 공격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이 모든 이단의 공격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그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며 성숙하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기쁨과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언젠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재림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거룩한 성도로 주님을 맞는 하나님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거룩하고 성결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단의 모든 공격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고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식 가운데 날마다 성장하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기쁨 가운데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이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